오늘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실까요? 패배하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니시라고 할 때 그것은 깃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깃발을 드시는, 여러분 승리할 때 깃발이 높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 깃발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은 승리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좌우인들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최종적 승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게 되어 천국에 들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어이없어 하기도 합니다.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한다고 하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들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예가 되는 날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김과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은 우리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그런 사사가 여러분 시스라라는 이 대적을 어떻게 물리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승리하는 원리, 승리하는 비결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하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승리하는 비결, 원리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인간이 승리하고 하나님을 물리치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악이 창궐하고 그 창궐한 악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그런 현장으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멸하시고 그 현장에서 가장 궁극적인 선을 만들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비를 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와 이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14절 말씀 볼까요?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이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드보라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시스라는 대적을 오늘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나아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어떤 이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내가 죄의 수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겠어? 그럴 때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선택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십자가와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늘 내 편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대적을 우리 손에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직장을, 우리 교회 공동체 흔들려고 악한 세력을 향하여 꾸짖고 명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십자가의 보혈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서 승부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 어떤 확신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 하나님 반드시 도우신다. 하나님 반드시 이기신다. 반드시 승리와 이김을 허락하신다.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런 확신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공포에 질려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확신의 사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실 거란 확신의 사람 모세,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믿음의 관계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이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고요,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난 믿음이 그 말씀의 성취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믿음과 성취의 이 영적 순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말씀으로부터 발생해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발생된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다시 그 말씀을 성취케 하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바울이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믿음과 성취의 이 영적 순환이 여전히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로 인하여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공포에,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선원들과 죄수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27장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결과, 26절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 볼까요? 27장 26절 말씀 보면 20장 44절입니다. 44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어찌 되었다? 구조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믿음을 발생하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순환이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킬 것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시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이야, 제가 권면했는데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하잖아요. 이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면 제가 저 자신도 움직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움직이는 것도 거의, 제 마음을 즉각적으로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저의 생각을 순간적으로 바꾸는 게 불가능해요. 제 행동과 내 태도와 습관을 갑자기 바꾸는 게 불가능해요. 내가 내 몸인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배우자를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자녀들을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바꾸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습관을 어떻게 즉각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람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다 한번 할까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나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나와야지. 그랬더니 내일은 토요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새벽기도가 없어서 안타깝기보다는 토요일이네. 월요일부터 시작해야지. 월요일로 됐더니 다음 주부터 하지 뭐.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가 성경 쓰게 해야지. 성경 쓰는 날만 성경 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경 쓰게 해야지. 너무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그런 습관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 스스로 좋은 습관, 그리고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에 더 익숙한 사람으로서 새사람의 적인 삶의 방식보다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훨씬 더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입니다. 모세를 움직이잖아요. 요셉을 움직이잖아요. 다윗을 움직이잖아요. 이스라엘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하시잖아요. 생명을 관자같이 부어드리게 하시잖아요. 누가 사람을 움직이고 계세요? 지금도 교회가 확장이 되고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바꾸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결정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게 필요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사명에 자신의 생명을 관제처럼 부어드리는가,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헌신자가 되는가? 바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기 때문이에요. 신뢰할 만하면 사람은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닮아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신뢰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따르지 않느냐 하면 신뢰할 수 없다 하면 따르지 않아요. 결코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말을 유창하게 화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뢰를 잃어버린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뢰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보라를 선지자로 세우셨잖아요. 여인인데 드보라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남성이 여인의 말을 듣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보다도 더 힘든 시대였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드보라가 여선지인데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드보라가 바라게 이르되 일어나라! 했어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하반절에 보시면 이에 바락이 일어났다! 그런 거예요. 이야, 이런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축복할게요. 이런 드보라 같은 여자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원에 300명 정도 한 학년당이 있었어요. 1학년 300명, 2학년 300명, 한국에서 신학대원 다닐 때. 근데 거기에 10분의 1이 여학생이었어요. 300명 중에 30명이 여학생이었어요. 그럼 전 학년이 한 90명 정도, 남학생은 한 900명이라면 여자 학생들은 한 90명 정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여자 학생들이 자기들만의 회를 만들었어요. 자기들만의 이름을 뭐라고 졌을까요? 그렇죠, 드보라회. 그래서 항상 그 여자 전사님들이 우리를 보고 바락이요 그랬어요.
제가 지나가면 바락이요 일어나라. 제가 벌떡 일어나고 그랬어요. 저를 바락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 그 드보라의 회원 중에 한 분이 제 아내예요. 제가 바락. 아내가 일어나! 그럼 일어나고요. 누워! 그럼 눕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일어나! 그러면 앉고요. 앉아! 그러면 일어나고요. 가! 그러면 서고요. 서! 그러면 가고 그래요. 이 사람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드보라 한번 보세요. 드보라가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만명을 거느리고 나아가잖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여자이지만 드보라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분의 높고 낮음, 그리고 직분의 높고 낮음 뿐만 아니라 재물의 많고 전혀 실력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절적으로 헌신하느냐,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일에 자신이 먼저 헌신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먼저 헌신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남자 군대 장관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락이 드보라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헌신하라는 것입니까? 드보라 당신이 먼저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9절 한번 볼까요? 여인이었어요. 전쟁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무엇이라고 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어찌하리라? 가리라. 먼저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뢰를 얻게 되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또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직장과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이들에게 신뢰받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먼저 헌신하는 자 되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의 소유자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때를 알아야 돼요. 때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때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 타이밍 되게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일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타이밍이 중요하다 한번 할까요? 때가 중요해요. 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아무리 좋은 사위여도 때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14절에 한번 볼까요? 드보라는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오늘이 시스라를 우리 손에, 대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 이야, 이런 시간을 알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 결과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오늘 넘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스라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드보라는 때를 아는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김과 승리를 가져오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때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옆에 있는 때는,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조급해서는 안 돼요. 인내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는 안 됩니다. 때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시간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에 대하여, 내 인생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한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저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6절 한번 볼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앞으로 나아갔고, 그 다음 37절 말씀 볼까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때를 결정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민수기 9장 22절에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던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틀 만에 구름이 떠오를 때도 있었고요, 한 달 정도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고요, 심지어 몇 년을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어요. 1년을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날이 이틀이든 그날이 한 달이든 그날이 1년이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좋아서 1년 동안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니요. 무엇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 땅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도 1년을 꾹꾹 버티면서 그 땅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구름이 안 떠올라서. 옆에 있는 분에게 꾹꾹 참고 버팁시다 한번 할까요? 언제까지? 구름 떠오를 때까지 한번 합시다. 구름 떠오를 때까지.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구름이 떠올라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왜 내 삶이 이렇게 전진하지 못하지? 왜 지지부진하지? 왜 우회하는 것 같지? 멈춰 있는 것 같지? 아니에요.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는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그 자리를 기뻐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버티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을 때가 언제이냐 하면 시내산이었습니다. 자그마치 2년을 그 시내산에서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을 멈추게 하셨습니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이렇게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때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때를 반드시 당신에게 알려주십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때를 반드시 알려주세요.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이건 반드시라는 단어를 넣어서 서로 권면해야 돼요. 때를 반드시 당신에게 알려주십니다. 한번 할까요?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제외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때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비추사 진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밤낮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도 하고 머물게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 신약시대에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오늘날 우리 신약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도구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기둥하면 떠오르는, 불하면 떠오르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24시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신다. 멈출 때, 나아갈 때 성령께서
알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되도록 성령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내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시다.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한번 할까요? 그러고 과거를 보면은요, 성령에 충만할 때는요, 때를 알아요. 성령에 충만할 때는요, 말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알아요. 성령에 충만할 때는요,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알아요. 성령에 충만할 때는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아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놓치고 사는 것이죠. 이 밤에 성령 충만한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보면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인데 어찌 아비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구하는 이마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또한 구름 기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시간을 알려주십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방, 그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했죠. 마이너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했는데 소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란 곳이 바로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방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었어요. 지금은 이 돌궐, 흉노족, 그래서 터키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설립되었지만 여러분, 그 옛날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였어요. 헬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최초로 에게이를 건너서. 누가 그리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마게도냐의 청년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드로아에서 최초로 복음을 유럽에 증거하게 하셨죠. 성령께서 그 때를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그렇죠. 로마에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말씀하심으로 결국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느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때를 따라 때를 분별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을 믿습니다.